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는 모습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M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M자형으로. 그래서 중앙에 동산 나무가 있고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거든요. 이 쫓겨나는 모습의 얼굴을 보면, 아담과 하와 얼굴을 보면 갑자기 폭삭 늙은 모습의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떠난 이 말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악과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 영원히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던 모습 속에서 구약 성경은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이제 3장 15절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뱀의, 이 사단의 권세가, 참소하는 세력이 무너질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사가 어떻게 지속되고 진행되는가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라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첫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가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연기가 있잖아요. 이 연기가 쭉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기는 연기가 안 올라가고 있죠. 이 사람이 아벨이겠고, 그렇죠? 아벨이고 이 사람이 가인이겠죠. 가인은 땅에서 자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을, 그리고 양의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왜 이것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제가 주일학교에 물어봤거든요.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이 손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에서는 피가 없다.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순간에 하나님이 뱀파이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제사의 종류를 보면 피가 있는 제사만 제사가 아니죠. 밀가루, 기름, 유향으로 된 곡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가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냐?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물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곳을 보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갖고 오거나 요한일서, 그 다음에 유다서를 갖고 와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신약 성경을 빗대어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으로는 믿음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이 믿음의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창세기 4장의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묶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묶었다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물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를 묶었다는 것은 인격적 삶을 연결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적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게 묶여 있네. 이 묶여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왜 묶었을까라고 하고 뒷절을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힌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 가인의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됨이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왜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왜 화내니? 네가 왜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것처럼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할 군번이 아닌데 왜 네가 분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거를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 구절 속에서도 가인의 일상의 모습이 선을 행하지 않은 불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불의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사고를 알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 아시죠? 이 문지방을 잡신이나 악령이 사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문지방을 만약에 밟으면 잡신이 살면서 출입하는 자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사무엘상 5장 5절이나 스바냐서 1장 9절을 보시면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문지방을 밟는 장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드문 사건이 사사기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이 레위인 첩이 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고 이 죽어 있는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시체를 토막내서 그 시체를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과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레위인 첩이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레위인 첩이 손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 왜 문지방에 손에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레위인의 첩이 죽을 때 그리고 몹쓸 짓을 당할 때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잡신이라도 좋으니까 악령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가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죽으면서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것은 그런 처절함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런 사고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지금 잡신이나 악령으로 의인화되어 가지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지방 밑에 숨어서 너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금 문지방처럼 이렇게 의인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와라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 없이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살해당한 것을 모르고 던진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과 비슷한 게 어디냐면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는 질문이랑 지금 이게 병행되고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고백,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아는데 거짓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는 거죠. 이런 가인의 모습은 지금 아담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할 때 아담이 하는 말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귀여운 핑계입니다. 숨었다는 것은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 후회, 재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동생을 죽인 이후에 도망가지도 않아요. 아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숨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묻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지금 아담의 모습보다 가인의 모습이 훨씬 더 이 죄가 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이 질문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땅에서는 이미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호소하다라는 이 짜크라는 단어는요, 이 억눌린 자의 소리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단어가 짜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짜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억눌린 자의 이 고함 소리, 외침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이 소리에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향해서 두 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가인은 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 심판이 뭡니까? 그 심판은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너는 아무리 일을 해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가인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담과 다른 모습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행한 죄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실 때 아담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하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형벌이 가혹하다는 거예요. 땅을 유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저항의 소리 속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단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에게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를 주심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가인을 죽일 수 없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과 4장은 똑같은 도식이 흘러갑니다. 뭐냐면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4장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의 범죄보다 훨씬 더 커진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어디까지 범죄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살인으로 바로 갔어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창세기 4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얘기를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족보가 나오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족보를 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해지는 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 번역을 보시면 에녹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름을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명이 나타났는가를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화려해 보여요. 17절에 에녹은 성을 쌓고요.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 문명이 형성돼요. 그 뒤에 다양한 문명이 나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목사회와 음악 그리고 예술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그리고 이 라멕의 아들인데 라멕이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라가 나옵니다. 이 두발 가인을 또 낳았는데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고대 인류 사회에 야금술이 탄생했다, 야금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까지만 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을 떠나도 굉장히 화려하게 사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 이 사람으로부터 유목이 시작됐어.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됐어. 음악이 시작됐어. 예술이 시작됐어. 야금술이 시작됐어. 가인의 족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뒷절을 보면 그 이면의 어둠을 보여줘요. 그 어둠이 뭐냐면 바로 라멕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라멕이 노래해요.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마음대로 소년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변호합니다. 뭘 변호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지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겁니다. 지금 근데 라멕은 스스로 보호하고 있어요. 스스로 뭘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7배지 나는 77배. 나는 누구든지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선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을 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했는데 그 하나의 선을 넘었어요. 지금 가인의 족보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범죄를 떠나서 그 범죄가 하나님까지 되는, 그래서 이 선을 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족보예요.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점점 더 사악해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11장까지 2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런 모습이 등장해요. 전부 다 자기가 선을 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등장을 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왜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 족보 얘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너무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이 족보가 별개의 사건 같지만 지금 이 족보가 얘기하는 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 그 끝까지의 말로를 지금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족보가 핵심입니다. 4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족보가 메인이죠.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삽입돼 있죠. 왜 족보를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가 오시기까지, 그가 오셔야 되는 거야. 그 족보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중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끝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해버렸고,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셋이라는 겁니다.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기초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시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셋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새로운 인류의 구원사적 계보를 위해서 싹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살인과 범죄가 일어났고 그 안에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서 있는 라멕을 발견했죠. 이 라멕은 여러분들 7대손이에요. 7대손.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으로 대표자로 라멕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라멕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라멕이 도를 지나쳤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잘 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7대손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7대손이 라멕이라면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이 계보의 7대손은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여러분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분 다 낳고 죽고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기 전에 취하여서 데리고 갔더라 라고 성경이 딱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에녹만 잘난 게 아니에요. 이 7대손은 뭘 상징하냐면 이 족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의 족보는 전부 에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의 이 가인의 족보는 라멕처럼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족보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없어 보여요. 화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낳고 죽고 근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이시지 않고 그를 데려갔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26절은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노스라 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셋의 족보에는 거창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셋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비로소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지만 의역이지만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러분 불렀더라라는 이 동사를 보시잖아요. 이 동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주 후할입니다. 이 아주 후할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시작됐다. 리크로아 베셴 아도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시작됐는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어떤 의미냐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누군가가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자기가 능동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힌트가 어디냐면 에노스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 이런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에노스는 좋은 이름이 아닌데 이런 이름으로 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셋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셋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은 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셋이 느꼈던 거예요. 자기 형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옆에서 보고 그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셋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라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에노스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 아니면 너 죽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절대 교만하지 마. 너 하나님 아니면 죽는 사람이야. 너 반드시 죽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절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 그 고백이 지금 에노스라는 이름에 들러가 있어요. 셋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셨죠. 그 족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데 셋이다. 여러분, 이게 가인과 다른 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의 의도를 여기에 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화려한 거 아니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복을 주시고 너네가 사람이야 라는 게 가인에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족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족보가 되고 아담으로 시작되는 이 셋의 족보가 에녹으로 흘러가고 에녹으로 흘러가는 이 족보가 노아로 흘러가고 노아로 흘러가는 이 족보가 결국에는 쭉쭉쭉 흘러서 아브라함으로 흘러가서 다윗으로 흘러가게 되고 다윗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이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드리고 자신의 교만을 깨트렸던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고 그 낮춤에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족보가 바로 이 족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두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 뿐이죠. 자기의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의 필요가 중요하죠. 자기의 만족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행복하지 못한 삶이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번영과 행복과 안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 지금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냐면 우리의 감정이 중요해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의 필요가 중요해요. 우리의 만족이 더 중요하게 되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모순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사람은 타인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웃과 갈등이 생기죠. 자기 자신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두려움과 야망과 질투와 미움 등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 생각은 사랑하려고 해도 실제로 사랑하기가 힘들고 도리어 미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스스로의 의지에 순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모순된 존재죠. 그 모순된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 모순된 존재에 빠지게 된 게 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파괴된 존재,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존재,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올라오려는 문제,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올라오려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파괴에서 그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싶은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가 나와서 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셔서 완전히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순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온전케 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삶,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싫어하고 이웃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맥락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셋의 족보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셋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에노스,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 연약한 자라고 지은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셋과 에노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불렀을까? 저는 이 핵심이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비교해서 볼 때 여기에 있다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절박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내 믿음마저 흔들릴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믿음마저 흔들려서 내가 주님을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제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박혔단다. 너를 위해 내가 보혈을 흘렸단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아주 심플한, 누구나 다 아는 이 심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문장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문장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겠죠. 그리고 알게 하시죠. 다시 힘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낮춤이 있었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독선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진리의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을 때,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근데 그 빛은 누구와 더불어 왔는지 알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더불어 왔고요, 누군가의 섬김과 더불어 왔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왔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 빚진 자가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독선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 악한 마음, 나도 모르게 커가는 이 독선, 이 자기 사랑,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놔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죠. 다만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하나님,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이 자기 사랑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에노스처럼, 그리고 셋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 이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는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